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에서 선교를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선교 본부였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므로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어느 때보다 선교 시작부터 큰 결실이 나타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에베소라는 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아마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뿌려놓은 것들이 3차 여행 때 때가 되어서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역사가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본문을 좀 그 본문 이전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에베소의 큰 부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시의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하고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과 이 복음에 대한 일종의 반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운동이 이 에베소 도시에 큰 소동으로 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봅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은세공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아데미.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말로 아르테미스.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그래서 그 영국 옛날 그 전 황태자비였죠. 교통사고로 죽었죠.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하면 다이애나가 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각 도시마다 수호신을 섬겼는데 이 에베소의 수호신은 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시작한 이 소동이
에베소 도시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이 여신의 그 조각상, 그러니까 신전에 두는 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집에 두는 작은 우상, 우리로 말하면 절에 두는 큰 불상 말고 집집마다 조그만 불상 두잖아요. 왜 또? 그 불단 또 만들어 놓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벽장 같은 거 열면 조그맣게 놓고 거기다 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신주단지 같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 신상이.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좀 생각해서 보기가 좀 사실은 이렇게 저거하질 않아요. 저 동글동글한 게 다 유방이에요. 이게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아이를 많이 낳고 풍으로 가져다 주는 여신이라 그것의 상징으로 그 여성의 유방이 많이 달린 여신이에요.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저거를 이제 은으로 아마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걸 은으로 장식해서 요 자그맣게 우상을 해서 만드는 은세공업자인데 요 사업이 꽤나 잘 돼서 사람도 여럿 두고 이 사업으로 돈을 꽤 많이 벌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의 선교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예수쟁이들도 싹 다 에베소에서 몰아내서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좀 살펴보면서 불신자들이 오늘을 사는 자세와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오늘을 사는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과 복음을 공격하면서 동업자들을 모아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24절부터 28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 온 아시아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여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전형적인 두려움이자 불안이자 오늘을 사는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 같죠? 왜 이런다고요? 내일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냐?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로서만 오늘을 삽니다.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일을 맞으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야 여신상이 그럭저럭 팔려서 당장은 먹고 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믿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하며 우상을 안 사고 집에 안 모시게 되는 내일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굶게 되는 거죠. 이제. 데메드리오는 오늘 그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의 수입과 안정을 미리 자신이 확보하려고 오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확보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도 해야 하고 이렇게 미리 자신의 안정을 답보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게 진리건 생명이건 그건 관심 없습니다. 난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인간은 어제를 살지 못하며 내일도 살지 못하고 인간은 언제나 오늘을 살 뿐이죠. 지금을 살 수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지금을 뭘 하느라고 사느냐 하면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만으로 산다는 겁니다. 무슨 염려죠?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확보하기 위한 염려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염려라고요?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확보하기 위한 염려예요.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확보했다라는 안도함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오늘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눈이 벌게서 바울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도 이 자기가 만들어 파는 우상이 팔려야 안도할 수 있는 내일이 되는 거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내일도 나와 내 가족의 밥줄이 끊기지 않고 그걸 지키고 보존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내일도 자존심 지킬 수 있고 내일도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내일도 비참해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보장책들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이요 안간힘입니다. 다 그것을 위한 오늘의 한숨이요 염려요 두려움이요 몸부림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오늘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달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잘 보세요. 사실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근원은 전부 내일의 안심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그 확보가 안 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내일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일이 되도록 어떻게 확보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제도 안 돼요, 내일은. 내 손 밖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연인 불신자의 오늘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런 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다루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내일의 안심을 확보해버려놓은 오늘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불신자의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연인들의 오늘은 내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여러분 인기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정상급 연예인들일수록 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의 정신적인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발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간단한 답은 저들이 그들의 내일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일의 기반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반을 둔 것이 왜 저들을 불안하게 할까요? 사람들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호하던 자기들에게 오늘 환호하던 대중들이 내일 갑자기 악플을 쏟아내며 막 죽어버려라, 막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욕만 하면 괜찮게요? 가족까지 들먹이며 욕하고 막 하는 게 사람이고 대중의 인기예요. 거기에 자신의 내일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게 연예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리는 막대한 수입,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 우러름, 대접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내일도 보장받으려면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대중들이라는 게. 대중의 인기라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이 인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인기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게 진짜 나냐?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연예인들은 만들어진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알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자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늘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걸 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폴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프로포폴 중독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마약을 할까? 저 사람들 왜 저거 프로포폴 맞고 잠들까? 하지만 그거 안 하면 잠을 못 이루니까 그렇대요. 이제 프로포폴이 마취제잖아요. 수면 마취제거든요. 그거 맞으면 그렇게 푹 잘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푹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사실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자연인의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버겁습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을 준비하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준비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오늘입니다. 매일 치르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필사적으로 데모를 하는 것도 그 발버둥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없는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로 몸부림치고 미래에 바꿈지 않고 살기 위한 현재를 애쓸 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하루하루 오늘 또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그렇게 오늘을 지내고 또 오늘을 지내고 살다 늙고 병들고 그러다 죽습니다.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왜 무엇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일이 두려우니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또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참치나 상어 같은 물고기는 아가미 구조상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계속 입을 벌리고 헤엄쳐서 산소를 공급해야 살지 헤엄치기를 멈추면 죽는데요. 그래서 잘 때도 계속 헤엄쳐야 된대요. 마치 그런 물고기처럼 그저 태어났기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곤란해질 테니까 계속 일하고 달리고 또 애쓰고 그렇게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 또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병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게 불신자의 오늘입니다. 자, 이제 신자의 오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오늘을 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의 오늘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연인, 불신자들의 오늘과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열심을 다하여 자녀 삼은 성도가 맞이하는 오늘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걸로만 사는 오늘로 보내야 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가 고아라면 우리도 내일을 오늘 확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내일 굶을 겁니다. 스스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우리도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6절부터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 걱정하는 건 뭐죠? 내일도 내가 사람 구실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가족과 안정된 생활과 지위 이런 등등등을 오늘 어떻게든 확보하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에 달려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죠? 32절 하반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너의 노후에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게 없으면 네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얼마나 힘들어질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잘 아신다. 그리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31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들은 모두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확보하려고 걱정하는 거죠. 내일을 위한 오늘로만 사는 것, 내일 걱정으로만 오늘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고아들은 자기를 책임져 줄 부모가 없고 자기에게 뭘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 내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그것들이 있어야 될 거를 알고 계시고 주신다. 그러니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로만 그렇게 오늘을 다 허비하지 말아라.
됐습니다. 나의 미래, 내 자식의 미래, 나의 노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때 가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정된 생활, 건강, 나 비참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그 모든 것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33장을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없는 불신자들처럼 내일을 염려해서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내일로 확보해 보려고 오늘을 다 써버리지 마라 그러니. 그러면 이제 신자인 우리,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 놀고 먹으면 되는 건가? 그러라고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가? 손 놓고 있으면 되나 오늘 그냥?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확보하려고 오늘을 사는 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우리 이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에 맞춰 얘기하면 내일과 내일, 그 내일, 그 다음 내일, 그 다음 내일, 그 다음 내일의 맨 끝! 그 끝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요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시 역사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는 이제 미래관이죠. 지금 내 삶의 오늘의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관이에요. 내다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역사관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긍정적 역사관.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래가 앞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잘 풀릴 거다. 예. 역사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선사시대보다는 고대시대가 좋아졌고, 고대보다는 중세가 나아졌고, 중대가 근대가 나아졌고, 발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나아질 거야.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장래는 전부 나아질 거야. 이게 이제 긍정적 역사관이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 역사관. 이건 뭐냐면, 야, 기술이 발전했지. 사람 살기는 더 안 좋아졌어.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엔 정이 있었잖아.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야, 앞으로는 아마 사람 살기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팍팍해져 가고 있어. 이게 어디 사람 살 세상이냐? 그러면서 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이제 고령화 사회되고 있고, 앞으로 살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살기 쉬운 세상은 아닐 거다. 이게 이제 부정적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간이에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는 거야, 세상은. 다,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완전히 나빠지고. 다 그랬어. 옛날에 뭐 좋긴 뭐가 좋았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때가 좋은 것도 있었고. 지금이 나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이게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거죠. 나아지는 것도 앞으로도 좋아진 게 있고, 나빠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게 있으면 좋아진 것도 있고, 중간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역사, 성경적 역사관은 뭘까요?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뭐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중간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좋은 곳에 두시든 안 좋은 곳에 두시든 중간에 두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역사관은 이 역사가 끝나는 맨 끝, 내 인생의 맨 끝으로 날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로 나를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로 나를 데려가서
거기에 서 있는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종말론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난 서게 될 텐데 분명히 오늘이 지나고 내일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엔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여기서 오늘 그렇게 또 오늘은 잠깐이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계속 갈 텐데 그게 진짜인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삶을 계산받고 통계를 내야 될 텐데 거기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칭찬 들으려면은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그게 종말론적 역사관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미래를 주시든 나쁜 미래를 주시든 거기서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공급은 다 주실 거다. 왜? 내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 어떻게 살까? 이게 먼저 그나마 그 의를 구하는 오늘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저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그리고 막 조릅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해줄 거야? 이럽니다. 나 내일 뭐 먹고 싶은데? 이럽니다. 아빠, 나 그거 사주어.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안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미리 기대를 합니다. 말을 못 그럽니다, 무슨. 어디 좀 재밌는 데 한번 데려가면 그 다음에 또 가자고 그렇게 조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 돈 걱정하고 내년 수입을 걱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죠?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고 조르죠.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넌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아버지가 너를 돌보신다. 너는 아버지가 없는 저 불신자들처럼 내일의 너의 안정을 스스로 보장받으려고 애쓰고 그러지 마라. 그건 부모가 없는 고아가 하는 행동이다. 네가 고아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가 여러 제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현진아, 네가 고아냐? 네가 고아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제가 오늘을 허비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중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보다 힘든 내일이 오면 그 힘든 내일에 맞는 더 많은 공급과 힘을 주실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6장 3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본문 데메드리오 같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 사람처럼 오늘을 그저 내일의 안심을 확보해 보려는 데 쓰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오늘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내일의 맨 끝.
영원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될 그때의 나를 생각하며 그때의 나로부터 오늘의 나를 바라봐서 후회 없는 오늘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오늘로 살아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오늘이에요. 각자의 삶마다 다를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대조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저 자신의 밥줄이 만들어 파는 우상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돼서 더 이상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오늘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거 오늘 대비 안 하면 이거 밥줄 끊긴다 해가지고 그 걱정으로 오늘 다 보내죠. 반면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일의 안전과 안정과 모든 공급이나 자신의 생사는 온전히 아버지 손에 다 맡기죠.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건 아버지 손에 맡기죠. 자신은 뭘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보고하게 될 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 그 시점에서의 지금의 오늘의 나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하는 모습입니다. 21절, 2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앞에 서는 그날 그 시점에서 종말론적 역사관이죠. 지금의 오늘의 나를 봅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제 로마에서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완수하고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이 신자로 사는 오늘의 자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루를 살듯 그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일을 확보해 보려고 애쓰는 오늘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매일 내일을 걱정하며 한숨 쉬며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삶이지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대하고 구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뭐 줄 거냐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오늘을 사십시오. 가정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교회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오늘이 될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지 생각하는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 없는 오늘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저 노후 준비하느라 먹고 사느라 죽지 못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냄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하루가 될까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입니다. 그게 신자의 오늘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